1절부터 9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죠. 지도자를 세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이런 분이 없는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될 정도로 그렇게 가장 친밀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특별하게 시내산에서 율법책을 또 받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40년의 세월은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또 40년의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자꾸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극복하고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오늘 죽습니다. 모세가 오늘 죽어요. 특별히 위대한 주님이었던 그 주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떱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한 3군데, 정확히 4군데에 보면 계속 떠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기대한다는 목사님의 의견에 반하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을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분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그가 겁장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겁장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의 그 일선에서 가장 첫 번째 맞이했던 전투가, 저는 그곳을 가봤는데요, 굉장한 전투였습니다. 직경이 200m도 안 되는 직경 안에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와 그 아말렉이 전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겼습니다. 그 언덕 위에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사건, 제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기뻤는지 큰 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서재에 그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돌은 그 당시 여호수아의 두려움도 보았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의 승리도 보았겠다 생각하면서 기념으로 갖고 왔던 돌이 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날 전투는. 이겼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덕 위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잡아줬고 여호수아는 엄청난 그 전쟁 앞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음에도 승리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장점을 또 얘기하라면 그는 기략에 굉장히 깊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12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했습니다. 10 정탐꾼은 무섭다, 떨린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정도로 그들은 긍정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아도 되는데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여러분과 저 같았습니다. 이름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라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는 이제 호세아가 아니야. 너는 여호수아야 라고 바꿔줬습니다. 너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꿀 정도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모든 지략에 뛰어났던 그 긍정의 입술을 가졌던 그 믿음이 있었던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먼저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라는 그 엄청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종으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사람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모세였고 그 모세의 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순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모세의 종으로 자기가 주관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장군이라서 싸워본 적도 없고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떨리는 지금 현실 앞에 그는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근데 막상 지도자가 되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임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임자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전임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그가 지금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힘든데 또 물리적인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오늘 2절과 4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절과 4절 얼마나 힘들었으려는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멈춰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분이 해족속이라는 겁니다. 해족속은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배웠었는데 히타이족이라고 굉장한 족속이 그 당시 살았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해족속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그거는 과거에 엄청난 문명을 소유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돌칼 문화입니다. 석기 문화입니다. 돌칼을 갈아갖고 할례를 할 정도로 돌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핵족속의 철기 문화가 아주 엄청난 그 문화를 가진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물리적으로도 힘듭니다. 마음도 힘든데 상황은 더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맞아야 될 2024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다른 세대를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세대도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세대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는데 전혀 다른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넘어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다 해족속이 버티고 있다. 이만저만 어려운 현실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땅에는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우리가 초조하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갖춰진 게 없고 상황이 이만저만 아니더라도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꼭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두렵고 떨리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2024년이 두렵고 떨리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거 돌아선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들어갈 땅이고 우리가 맞아야 될 시간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그 땅이라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더라도 들어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2023년 지내왔는데 별거 없지? 실패한 것만 있지? 가진 거 없지? 이루어놓은 거 없지? 여러 가지 상황이야. 2024년 동일한 구조에서 동일한 환경이 있지? 그러니 떨리고 두려울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 땅 가야 된다. 그래도 그 땅 지나가야 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라면, 또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고 내일이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별거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다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증명한 이 새로운 도전, 이 사명은 어쩌면 이전과와 다를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의 특징을 잡는다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렵다는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뭐가 두려울까? 여호수아에게 밀려왔던 그 이유 적용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려오는 소식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내년 2024년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밟질 않아요. 경제 성장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연일 계속해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고요. 더 이제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 녹록지 않고요. 또 무슨 특검이다, 특별법이다, 긴장하기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리 와도 두렵고 저리 와도 두렵고 위를 봐도 두렵고 밑을 봐도 다 두렵습니다.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지금 교회에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마다 통폐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2개, 3개가 연합해서 교회가 또 합쳐지는, 우리 지방에도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녹록지 않아서 자그마한 교회가 둘을 털고 큰 교회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거기 예배를 드려볼까? 그러다가 그 시작 작년에 했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5년 일찍 은퇴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왜?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녹록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 큰 거는 교회 학교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을 믿어도 광야에서 하나님 없다고 떠나는 이스라엘의 40년이었는데 정말 믿음 없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그마한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대로 미래 세대가 없다.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황량함이 몰려올 겁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그렇지, 새해 어렵지, 암울하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미리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울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 올해도 그랬어, 내년엔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죠. 가난한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14장 1절 2절에는 온 회중이 가나안 땅 어려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2024년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통곡했대요.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 땅 들어가라고요? 그 땅 철기가 있는데 통곡했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국가 뉴스를 얘기하고 군의 사정을 얘기하고 교회 사정을 얘기하니까 어때요? 통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랬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 울었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통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실적인 이 뉴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현실적인 이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세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게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묵상돼야 되고 우리가 곱씹어야 될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개역개정은 주었노니입니다. 주었노니. 그런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었다. 과거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주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누가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전에 여호수아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종이었고 그런 사람의 종,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었다 이렇게 들립니까? 아닌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정말 주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물리적인 그런 힘들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주겠다가 아닙니다. 2024년 뭔가 좀 달라질 걸 기대해봐. 아닙니다. 주었다. 이미 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미래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 봐 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여러분, 이미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2024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 전에부터 이 땅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2024년이 기대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믿을 거냐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을 거냐의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22, 23 정도 됐는데 그의 부모님이 함께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지혜 목사님이 이제 세종시로 부임받아 내려가십니다. 그분이 10년 서울에서 목회했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대로 최선을 다해봤는데 녹록지 않았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지인과 지인을 통해서 세종시에 있는 사실 굉장히 큰 교회에 부임을 하러 이제 4일날 내려가요. 근데 이분이 내려가기 전에 저하고 너무너무 가장 친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신학교도 동기고 대학원도 동기고 계속 저와 함께 거의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볼 정도로 그렇게 서로 친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수개월 전에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지방에 내려가게 됐어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순간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모든 걸 씨름을 내려놓고 제가 그곳 내려가게 되네요. 상당히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거기 부임받아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이분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아픈 분이 있는데 기도 좀 받고 싶은데 좀 이렇게 소개 좀 할게요 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차일피 미루다가 제가 시간 나는 게 지난주 수요일날 시간이 됩니다 라고 해서 대치동에 사는 그 20대 초반의 그 여자 청년과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전에 저는 알고 있었고 이 청년이 간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가 쓰러지면 혀가 꼬부라지니까 숨쉬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혀를 끄집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어디 갔다가 갑자기 이제 발작이 일어나갖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병원 찾아가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얘기하고,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또 이렇게 좋다는 그런 약도 다 먹어봐도 안 됩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는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도 딸을 데리고 가서 안수도 받게 하고, 그리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안수도 받고 그랬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랬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하고 뭐가 갖춰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쨌든 소개를 해서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셋이서 앉아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 방석 3개를 갖다 놓고 저는 여기서 제 방석을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부모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이들의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이미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 기도하기 전에 이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했고 제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을 다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성경이 말씀한 어떤 말씀이라도 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저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는 걸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를 주셨다고 얘기하고요. 이 아이가 아픈 거는 이 아이의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이러한 시련을 준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치료함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믿음에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권사고 수십 년 장로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대치동에 이름만 대면 큰 교회 알 정도로. 그리고 딸은 이 친구고 오빠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서울대학교를 좀 다닌답니다. 과외도 많이 할 정도로 학비도 스스로 벌 정도로 다닌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성경대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팠다고 합니다. 네, 물어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어쨌든 상처였습니다. 상처를 두고 이 귀신이 들어왔구나. 가정마다 상처가 다 있구나. 그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기서 감동이 옵니다. 집사님, 이 아이 살리고자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죠? 네. 목사님들 만나는 거 괜찮지만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무당을 살리려고 무당을 얼마 전에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이 뇌전증에서 일어나려면 칼을 갖고 이 아이 머리 밑에다 넣어놓으라. 근데 발견되면 안 된다. 이건 칼을 이 아이 보지 않는 자는 밑에다가 칼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 아이는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몰래 이 권사님 집사님은 칼을 갖고 와서 이 아이 자는데 몰래 그 베개 밑에다 칼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칼이 발견됐습니다.
대판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강 목사님 집회에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갔는데 딸꾹 하면서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가정을 선택했고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능적으로 내가 병만 고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하면 전 기도 못 해줍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병만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 8장에도 그렇고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너희가 있는 거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다 하시는데.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냥 우리는 필요한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나는 그분의 자녀지, 그게 기도의 기능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하나님 보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라포를 형성했고 그리고 안에 들어왔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부모님들은 강당 밑에 있었습니다. 방석을 깔고, 그리고 그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눈물과 기도,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제가 안수하는 이 순간에 이 청년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이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안에 벨리아라, 내 안에 벨리아라, 내 안에 벨리아라, 나가라 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고린전서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섞일 수 없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벨리알이 없다. 그리스도와 빛과 벨리알, 어둠은 섞일 수 없다. 벨리알은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외칩니다. 내 안에 벨리알아 나가라, 벨리알아 나가라. 그걸 부모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기도하는 순간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앞에 벨리알은 견딜 수 없습니다. 우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는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내 딸 아이 안에 벨리알이 있었구나. 내 딸 하나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 딸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한테 선포했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울고 있는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가 콕 하고 저한테 쓰러집니다. 제 무릎 앞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제 무릎이 다 젖을 정도로 울기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그 아이는 딸꾹질을 멈추기 시작했고, 그 정도 되면 뇌전증으로 쓰러져서 거품을 일으키는데 거품도 없습니다. 이후에 이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 정강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딸꾹질이 그때부터 멈추지 않는데 지금도 안 멈췄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지금 멈췄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 변화가 그 안에 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지적인 아빠는 그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포를 형성할 때 집사님 혹시 성령은 받았어요? 라고 묻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시간 전에는 제가 사실은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책을 읽었는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기만 하면 책 얘기합니다. 책을 평상시 많이 읽지 못하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책으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분이 체험이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 책으로만 얘기했던 그분이 여기서 딸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변화시킨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걸 즐거워하지 마시고 다시 귀신이 두려울 걸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귀신이 그 몸에 나가서 7마리를 나중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다시 와보니까 물 없는 걸 찾아내니까 이 속에 물이 없더라 이겁니다. 물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세례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집사님. 가정마다 말씀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떠나가는 걸 즐거워하지 마시고 다시는 여러분 가정 안에 귀신 못 들어오게, 다시는 여러분 딸을 귀신이 장악하지 못하게 다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물로 채우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채워요?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기다리고 다음 주에 내일 모레 또 옵니다. 나가면서 기뻐서 다음 주에는 제 아들도 데리고 올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도 기도할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뻐서 나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미 좋은 곳을 주셨는데 치료되는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 관계가 더 좋을 텐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말씀과 좋은 곳을 주셨다는 것을. 그런데 그거는 경험해 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끌어간 거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끌어왔구나. 그래서 에베네스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도 인도하셨다. 여러분 2024년 두렵시오? 떨리시오?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에게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황을 봐서 내가 줄게 아닙니다. 네 하는 것 봐갖고 네 가정 내가 변화시켜 줄 게 아닙니다. 이미 좋은 거 줬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하셔야 됩니다. 걸어가 보셔야 됩니다. 2024년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었는지 안 줬는지.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1장 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라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알죠. 걸어가 봐야 알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지? 근데 이건 꼭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지 못한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2024년. 그러나 중요한 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다른 거 갖고 전 주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싶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겠다. 그 기대하시고 2024년 한번 걸어가 보시고 들어가 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